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 말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린 후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옵니다. 농부는 자고 깨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땅 속에서는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씨앗의 껍질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솟아오르고 잎이 자라납니다. 이삭이 생깁니다. 마침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라남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농부가 어리석거나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부는 누구보다 밭에 대해서 잘 압니다. 씨앗에 대해서도, 씨앗이 심기는 흙에 대해서도,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농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련하고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은 농부라도 씨앗 속에서 생명이 움트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한 해 농사는 인간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적절한 햇빛과 비, 씨앗과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것은,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농부의 지혜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씨앗 속에 생명을 담아두시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씨를 뿌리가 내리도록, 싹이 나고 잎이 나도록,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과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우리 인생들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술과 열심만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이 이런 원리를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나는지를 농부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농부가 뿌리고 심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농부가 볼 때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그 과정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을 벗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없이 자연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 생명의 질서를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앗이 자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맺히는 그 생명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땅이 씨앗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내지만 그 땅의 힘도, 그 씨가 자라는 과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춥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도 물 주는 일도 귀합니다. 둘 다 필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사람도 자랑할 수 없고 물을 준 사람도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단지 교회 안의 일이나 복음 전도의 선교의 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비추어 볼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일도 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견딘 날들도 있었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흘린 땀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는 결코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맺힌 열매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와 기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일할 기회도 생기고 복된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씨앗 속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와 힘을 주셨고 내가 견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고 만남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공부도, 사역도, 관계도, 건강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버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자라게 하셨음을 먼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했어요. 우리가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열매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일해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열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열매 맺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상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성취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 자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담긴 그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일에 우리 인생들을 들어 쓰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밭을 돌보는 사람도 불러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를 이루시지만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낫을 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러 쓰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농부는 씨를 뿌리는 시작의 자리에서도 쓰임받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자리에서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농부를 불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가는 천국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과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공간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시간과 장소와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일은 교회 안의 사역이나 복음전도, 선교의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교회와 관련된 사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공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뿌리는 일에 부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분노와 무관심이 자라지 않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심는 것, 배우자에게 날선 말이 먼저 나오려 할 때 한 번 더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운함이 쌓였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터에서 모두가 적당히 넘어가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이익이 걸린 자리에서도 내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는 것,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존재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조급하게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자녀를 내 뜻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대어 맡기며 기다릴 수 있는 것,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자존심으로 버티기보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의 길을 여는 것, 누군가를 내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만 하기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것,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든 대갚아 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로 조용히 섬길 수 있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작은 봉사를 감당하고 다음 세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 우리 교회에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수고와 헌신들이 당장 큰 변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말한다고 가정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한다고 일터가 곧바로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자녀가 당장 달라지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안 달라져요, 잘 자녀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처음부터 큰 나무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작아요. 그런데 이게 심기우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인내의 씨를 뿌리고,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의 씨를 뿌리고,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씨를 뿌리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대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손에 쥐고만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밭에 그 말씀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씨앗을 뿌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그 믿음으로 부지런히 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뿌려진,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돌보고 가꾸는 일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돌보고 가꾸는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들어 쓰십니다. 농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만큼 농부가 자주 논밭에 나가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은 잘 되어져 있는지, 잡초는 올라오지 않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작물이 너무 마르지는 않았는지 매일 살피는 농부의 걸음이 결국 열매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수확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농부의 부지런한 발걸음, 날마다의 살핌, 반복되는 수고와 기다림의 시간이 쌓여서 열매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농부의 열심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일에 헌신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 씨를 뿌렸다고 거기서부터 나 몰라라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뿌려진 씨앗이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 정직한 수고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돌보고 가꾸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밭을 돌보는 일이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정직한 수고, 헌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삶의 밭에 심고 돌보고 가꾸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씨 뿌리는 자의 자리, 돌보고 가꾸는 삶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자라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수고 또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작은 최선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반년 우리는 다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해야지만 또한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로 끝나지 말고 그 감사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 심고 가꾸고 돌보는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